오늘의 강의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뭐 서신서의 서머리다 뭐 이런 것을 제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 친절한 성경에는 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안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남은 10일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남은 10일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 나갈 때에 가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에서 어떤 뉘앙스를 받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사도들이 한 일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이 행한 기록. 영어로도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액츠라고 하죠. 액츠. 한 것들, 행동. 근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 그 이름에서 풍기는 뉘앙스랑은 다르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 가운데서는요, 그 사도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거나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수제자인 베드로, 뭐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 근처에 있을 때 안전병을 일으켰다. 뭐 이러면서 요한, 또 바나바, 선교 사역을 했던 바나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 이 정도이고요. 주로 다뤄지는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죠. 근데 그마저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6장 4절 이후에는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6장부터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이 이 액츠,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물들, 즉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행전이나 예수행전이기보다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라고 불려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 사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애를 썼다면 이방인의 세계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이 두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내용만 쏙쏙쏙쏙 뽑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의 그 구성이 이 사도행전이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물이거나 단순히 사도들의 활약상을 기록했거나 단순히 그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만을 소개하기만 하는 기독교 역사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의 사례집, 사역의 보고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별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계시지만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그 주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직 이것을 위해 쓰였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주제에 맞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용되는 장면들을 아주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의 초점이 그렇게 복음의 경로에 따라서 나타나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들의 이야기, 그 당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라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와 밀접한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서 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초반의 이야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어떻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어떻게 에티오피아에는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렇죠? 어떻게 로마 군인의 가정에까지 복음이 침투했는가,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에 진입하는 그 시장, 복음이 돌파해서 들어가는 그 첫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어떤 사명과 사역, 또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슴을 뜨겁게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은 이 사건의 도전을 받아서 나도 이 복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전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사실 요즘 같은 시대의 기독교의 그 몰락이라고 어,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돌파, 영적인 싸움 끝에 그 올라가는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서막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심한 핍박과 더 극심한 멸시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지켜냈고 어떻게 전해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네, 로마서. 서신서가 사실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바울 서신이. 총 12권, 13권입니다. 근데 로마서만 따로 먼저 살짝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총 13개의 편지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기록 순서와는 다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이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히브리서, 베드로전서랑 히브리서에도 로마서는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빨리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쓰여진 그 유명한 저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고대인들, 그 사람들의 저술들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의 저술. 그 초대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의 사상. 그리고 15세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대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로마서죠.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한때 돌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멋있게 쓰임받고 싶다면 로마서 강해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로마서 강해를 책으로 내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엄두를 못 내고 어쨌든 그만큼 로마서가 영향력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종교개혁의 인물이 있죠. 로마서. 누굽니까?
루터. 네, 여러분 루터만 알면 돼요. 종교개혁하면 루터만 알면 됩니다. 그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는 그 자체의 성경 전체의 의도를 담고 있고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 그러니까 로마서만 있으면 복음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루터는 얘기한 거죠. 또 여담이지만 반면에 루터가 아주 그 안 좋게 본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모두 다 소중한데 그 종교개혁 루터가 이건 지푸라기 성경이다. 쓰레기다. 오늘날의 표현 같으면 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희균 자매님 입모양만 보다 알 수 있죠?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왜 그렇습니까? 루터는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신학적 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강조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삶의 모습을 제안한 야고보서는 아주 쓰레기 성경이다, 지푸라기다, 잡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그 루터의 말처럼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는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죠. 거의 8장까지는 아주 극을 이룹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해야 할 그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체계적인 선포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로마서를 단순한 교리서다 이렇게 봐서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겨버리면 로마서 외에는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학적으로 숙고해서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리들로 요약하고 다듬은 서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교리의 전부다, 기독교 교리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 자체도 이건 교리서다, 이건 바울의 편지가 아닌 교리서다, 이론서다 이렇게 보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분명하게 수신자가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로마 교회.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상황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하면 occasional letter라고. occasional letter.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로마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루터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비판했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95개조 반박문을 보면 이만할 것 같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보던 대자보만하게 이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95개조 반박문 실제 크기는요, 여러분 한 이 정도만 했다고 해요. 한 A4 용지 정도? 그러니까 깨알같이 95개를 적은 거죠. 뭐 어떤 학자들은 진짜 95개를 적었겠느냐, 그냥 몇 개의 질문만 던지고 이 외에 95개가 있다 뭐 이렇게 썼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루터가 여기서 뭘 발견했다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행위보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하고 회개기도 한다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해요. 쓰레기를 줍고 선한 일을 해야만 자신의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그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정해줍니다. 샬롬, 평안하신가요, 자매님? 남을 미워했습니까? 남에게 거짓말했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를 향한 기도 10번 쓰십시오. 주기도문 50번 암송하십시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 주워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물론 어쨌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개신교가 훌륭한 신학 사상을 많이 발전시켰고 서구 기독교는 매우 발전을 이루었지만 로마서를 이렇게 루터의 생각대로 어, 현재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1세기에 쓰여진 로마서, 되게 로마서를 바울이 예수님 사후 19년에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D 19년에 쓰여졌다. AD 49년에, 50 몇 년에 쓰여졌다. 왜냐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시점으로부터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9년 뒤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1세기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를 15세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답으로 봤다라면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 물론 의미를 추출해서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디에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이 1세기 로마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화려한 건축물 떠오르죠.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로마의 철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에는 아주 많은 철학 사상과 세련된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헬라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유대인도 있었고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유대교를 알지 못했던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이 새로 들어온 헬라인들을 향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사상이 있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내려오던 선민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눈으로 봤을 때 누구? 이방인. 개만도 못한 애들. 근데 교회에 들어왔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신에 대한 차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너희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라. 이것을 답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했던 이신칭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쓰여진 로마서가 아니라 당시 1세기에 극심한 분열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동등한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그 상황에 빗대어진 해답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n
and there.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then and there. 거기에서 그때 거기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이것을 먼저 캐치하고 here and now.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 서신서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매우 온건해 보이고 어쩌면 단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상황에 맞게 서신을 풀어내지 않으면요. 우리 다 저주받은 민족들이 우리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우리 이방인, 개. 우리 집 감자랑 저랑 똑같은.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로마서 끝. 자, 이제 일반 서신 보겠습니다. 이제 서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설명을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 뭐 고린도전선 이렇게 이거고 고린도후선 이거고 디모데전선 이거고 저는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점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신을 쓴 사람, 대개는 바울이지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답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가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엄청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은 만큼 시끄럽기도 했어요. 분열도 심했고 여성 차별이 존재해서 바울이 여성을 대변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전서가 그런데 1에서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그 분열되어 있는 분파주의를 다루고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외의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듣고자 하는 답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쓴 거죠. 두 번째로 서신서를 읽을 때 몇몇 서신서에는요. 이 서신을 쭉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말이 오락가락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틀려지거나 기준이 틀려지는 게 아니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갑자기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 패러그래프별로 어떤 사고의 흐름이 읽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분량은 한정적이고 그죠? 양피지 한 장의 분량은 한정적이고 다뤄야 될 문제는 많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소제목을 달아서 자 이번엔 잘 들어 이 여자에 대해서 쓸 거야 잘 들어 장로에 대해서 쓸 거야 잘 들어 남자와 종에 대해서 쓸 거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주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지는 뒤죽박죽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만 봐도 옥중서신이라고 아시죠? 바울이 그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쓴 편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대표적인데 그 당시에 그 처절했던 상황과 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도 옥중서신 중 하나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위급성 그런 것들 때문에 뒤죽박죽 될 수는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써내려 간 것이 아니고 며칠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발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사고의 흐름 따라 직선적이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서신이 특정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봤을 때처럼 어떤 그 당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재구성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많고, 뭐, 도서 자료나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있어서 참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려내기에는, 그나마 수월한 편인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그 성경 통독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번에도 이성준 목사님께서 보라 통독을 집필하시고 그것을 강의하시는데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신은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가뿐히 넘겼죠. 만약 그 바울을 비롯한 그 서신서의 저자들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 신학적인 책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죠? 우리 2000년 뒤에 우리들을 위해서, 혹은 2000년 뒤가 아니더라도, 뭐 5세기나 극심한 그 분열기에 있던 5세기 사람들이나 혹은 15세기 종교개혁자들을 위해서 신학적인 글들을 남겼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서신이 아니라 먼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돼요. 그랬으면 더 우리가 혼란 없이, 혼돈 없이 아주 유익하게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신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 이 서신의 형태, 그러니까 이 서신은요,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은 주고받는 사람 사이의 그 감정, 관계.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큰 마음이 담겨져 있고, 에베소서를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가득 사랑 담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이 그 안 그래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으면 요한일서 내내 사랑만 얘기해요. 그 마음이 서신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서신서 읽기 어렵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 서신서 총 13권이 신학책처럼 쓰였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90일의 성경 통독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신학책 보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책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편의 이야기 혹은 애정이 듬뿍 담긴 그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그 부드러운 감사를 느낄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그 갈구를 발견하게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뒤엉킨 분노를 발견하게 되고 저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그 열정을 가져라는 그런 간청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신서가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읽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우리의 삶에 그 변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열정만 있거나 열정은 있으나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제자들로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 바울과 그 외에 서신서를 보낸 수많은 제자들, 그 마음이 담긴 이 서신서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